팔복강의 5번째 성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다듬어져야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성품의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품으로 보여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언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긍휼을 헤세드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신약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원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긍휼은 3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긍휼이란 조롱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긍휼이란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마리아인의 긍휼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설명했지요. 강도 만난 이웃을 극진히 보살펴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묻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면 좋을 것인가 나누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긍휼의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 모습. 첫째로 긍휼은 대상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자기의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무조건입니다. 세 번째,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긍휼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의도를 나누고 또 말씀의 의도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긍휼은 뭐라 해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긍휼은 바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또 잠언서 17장 5절도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네 번째,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반드시 얻습니다. 특별히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일터도 있을 때 이웃을 향해 긍휼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의 속률함으로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일 필요 다 용서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웃으로부터 100데나리온의 피해를 받았다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함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분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지요. 너무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손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긍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또 물질로 섬겨야 되겠지요.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이웃을 돌봐야 되겠지요. 전도로 섬겨야 됩니다.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